시간으로 들어갈 건데 23절에서 마무리를 했고, 영이 거듭나는 과정이 단계가 있고 혼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는데, 혼의 구원이라는 게 좀 복잡하죠. 구원을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는 용어도 있지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두 가지의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된 것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이.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 또는 영생을 취하되 풍성하게 취하라. 그 다음에 믿음을 더하다,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등, 이렇게 일단 과거형도 있고 완료형도 있고 진행형도 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 또 완료형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이런 시제를 잘 구분해 가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영의 구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혼의 구원을 더 많은 장절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데, 혼이 온전케 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잘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지혜와 키가 잘한다 이렇게도 표현했고, 장성하게 된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온전케 된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런 과정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속사람이 빛으로 덧입혀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다 이룬 다음에는 이 육의 장막을 벗고 나타날 때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빛의 세계, 빛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네. 구속이라는 말이 있고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거 용어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심령과 마음 상태를 말한 것이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으므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인내로 해서 실행해서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완성되면 오는 세상에는 빛들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말씀 세계로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서 오는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많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4절로 갑니다. 지금 선으로 한 5분 동안 말씀드린 이 구속과 구원 과정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구원의 결과. 구원의 결과는 영이 구원을 받았고 혼이 구원을 이룬 다음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이 구속을 받는다는 말은 신령한 몸으로 나타난다.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은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알 수 없이 흰 빛으로 옷을 입고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부활에 참여해서, 오는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로서 천사와 동등이 된 상태로 나타나서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 과정에는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다라는 걸 쭉 이런 걸 읽어서
이제 신학 용어인데 이건 신학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전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부분만 구원을 받고서 끝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24절로 갑니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거기는 이제 줄을 쳤습니다. 나 있는 곳. 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왔어요. 지금 기독교계는 예수님이 천당에 가 계신다 이러죠. 그럼 여러분도 죽으면 천당으로 데려갈 거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절 성경에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그 말은 그렇게 잘 믿어요? 성경에 있는 것은 안 믿고? 이게 사람이 이게 참 너무 신기하죠.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양머리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이 선생의 문제다. 이거예요. 가르치기를 잘못 가르칠 때 그러면 양머리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추구해가지고 그것은 진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고 대적을 하고 덤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맹신을 한다. 맹신. 무턱 빼고 믿는 거 보고 맹신자라고 그러죠.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그런가 해서 성경을 상고해야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지 맹신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에 없는가, 말씀에 없는 말을 보태는 말은 혹시 없는가, 목사의 설교, 신부의 설교를 들을 때는 당연히 말씀을 가지고 대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돼. 그러려면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나보다 더 많이 읽으셔야 돼, 이제. 왜? 형제 자매님들이 아무리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해도 나만큼은 안 읽었을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읽는 것보다 나를 따라 붙어야 되니까 따라와야 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해야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 큰 일을 하려면 예수님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추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스승보다 당연히 제자들이 더 열심을 내셔야 돼.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으셔야 돼. 성경을 항상 몇 권을 사서 머리맡에 항상 두고 주무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불 켜자마자 딱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한 몇 장은 읽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화장실에도 꼭 성경 한 권 놔두세요. 앉으면 편안하잖아요. 성경을 딱 가지고 읽는 거예요. 일 끝날 때까지. 항상 이렇게 하시는 이 습관을 기르셔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뭐 나는 성경을 그냥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래. 전권을 암송하셔야 돼.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지금은 너무 급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그래야 더 큰 일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조이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는데 먼저 인용한 출애굽기 15장 13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로 18절. 출애굽기 15장 13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예,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독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주의 힘으로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서는 노래하는 말이에요. 이 노래 보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러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노래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계시록에 가면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똑같은 출애굽기 15장, 계시록 15장 이렇게 매칭시켜서 잘 암기해 주세요. 출애굽을 시킨 백성들을 인도를 하실 때 주의 힘으로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말이고,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데려가는 거죠. 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세상 잡기들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홍해바다를 건너는 걸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뭘로 샀다 하겠어요? 사도행전 20장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겨서 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뭘로 사신 바가 되었어요? 예수의 피로 사신 바가 되었어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 떠난 사람들인데 세상 복을 구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초등학생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주님도 구하고 세상도 구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백성이에요. 6월절 양이 하나님의 피지요. 양이 흘린 피가 예수님이 흘린 피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구약성경에. 그래서 6월절 양이 흘린 피로 사신 백성을 홍해바다를 통과시킨 내용이에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줄쳐 놓습니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산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시온산 계시록에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7산도 있지만 신부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석집은 하늘의 시온산에 세워져 있다고 돼 있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출애굽기에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의 호렙산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로 형제 자매님들을 인도해서 그리스도 율법을 새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셔서 두 신비에 두 돌비에 율법을 기록해 줬던 시내산 호렙산은 교회에 모아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새로 기록해 줄 것에 대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주의 기업은 교회다 이거예요. 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업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업이신 주님과 주님의 기업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창세기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노라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속을 이룬 주님이 영이 되어져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와서 연합이 되어져서 교회와 주님이 하나가 되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18절까지 읽습니다. 주님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님의 처소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예요. 주님의 기업된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지금 유언 말씀이 13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가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약속이죠? 이 처소는 교회를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처소는, 주님의 거처는 어디예요? 천당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확실해요? 네.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 네. 나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시고 각 사람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시는 지체들이 건축 자재들로 12보석들로 모여서 신전을 짓는 얘기하는 거예요. 산보석들이 되셨죠? 네. 우리 다 죽은 심령이었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살아나가지고 산돌들이 되셔가지고 지금 보석돌로 건축하는 것이 교회예요. 네. 천당이 아니에요. 천당이라는 건 성경에 없는 용어예요. 네. 그건 중국 사람들이나 천당, 그건 불교 용어인 거예요. 불교. 극락세계가 어디요? 그럼 천당이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네. 그런데 주님의 영원한 거처 처소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명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끝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절. 예수님이 천당에 가 계신지 위하여 기도하신 지휘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인지를 눈으로 확인 다 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마태복음 28장의 끝절이죠. 예.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본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천당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내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시가 와야 되는 문제니까. 주님께서 위하여 기도하신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시는 중이지 난 천당에 금의자 타고 앉아있을 거다가 아니죠. 지어낸 말이죠. 그건 기독교계가 지금까지 우리 지체들 가르침 받아온 게 거짓말이죠.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의 참 하나님이에요. 마귀의 거짓말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렇게 유치원생들 다 아는 거 물어보시나 이럴 거예요. 아는 체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도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안 믿어요. 수백만이 모두 다 유대교 모세율법을 따라서 유대교 교리를 지켰고 회당과 성전에 안식일 날마다 다니면서 충성을 다한다고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크게 오해하였다. 너희가 잘못 믿고 있다 이래요. 사랑의 교회, 은혜교회 가서 목사들 보고 당신들 잘못 가르치고 있고 당신은 사탄의 앞잡이요 하고 만약에 예수님처럼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가서 선언하면 그 사람들이 좋게 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는 마땅히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해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이 시작돼요. 그 얘기가 계시록까지 계속되는 얘기다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정신 차리셔야 돼.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까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마무리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고 하셨죠? 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형이죠. 남자는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예요. 자, 계시록 22장 마무리 16장 2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계시록 시작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는 뭐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교, 세상교회, 음력교회가 아니라, 음력교회는 짐승의 몸이죠. 짐승의 몸에는 앞뒤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예요. 세상교회는 참남되다라는 것은 유대교가 참남된 자들의 모임인데 예수를 참남죄로 몰아서 죽였잖아요. 실제는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분이죠. 참남한 분이 아니고 유대교인들의 지도자들 자신들이 참남한 자들인데 예수님 보고 참남한 자라고 몰아서 죽였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거룩한 자라고 그러죠. 진리대로 믿는 형제 자매님들 보고는 그 참남한 자들이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싸움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는 걸 반드시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계시록 말씀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라는 것은 구속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진리의 영, 살려주는 영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 보내신 게 아니죠. 성령이 제자들을 신부 삼고 신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부된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제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축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하면서 성령과 신부의 말씀까지 1차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전부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로고스라는 기록되어져 있는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됐어요. 지금 내가 인용하는 말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의 심령에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교회들을 위하여 말씀을 하시는 중이다. 이것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여기 성령이라는 말은 더 스피릿 그 영이에요. 이것은 이제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그 영과 신부가 함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은 예수님이 혼자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대신 살려주는 영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셔요. 야,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자기 세대를 살고 사명을 수행하다가 죽었어요. 자기 후대 제자들에게 사명을 또 인계했어요. 또 인계하고 또 인계하고 오늘 우리에게 왔어요. 야, 우리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다 되셔서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누군지,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을 하셔야 되겠어요. 참 어려운 얘기했어요 지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로고스 말씀과 함께 그 영과 그 영으로 재림하여 제자들 각자의 속 부분들의 사람의 속은 영과 혼으로 돼 있죠. 이 영과 혼 전체를 마음이라고 말을 해요. 야, 속 부분들에 거하시며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 중에 함께 살아 계시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살아 계실 뿐 아니라 심령과 마음에 그 영의 말씀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사도들,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랬고, 계시록에서는 산 보석들로 세워진 신부 성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재림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추수되어져서 신부성에 들어간 다음에 그 신부성과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오는 세상에서는 이방인의 때를 위하여 끊어졌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얼마가 신앙을 회복해서 그들이 말씀을 맡아서 1000년 동안 또 말씀 전파를 하게 될 거예요. 야, 그들에게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런데 뭐와 같이 오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데려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성 야, 두 가지가 있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먼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오셔야 되고, 교회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중이고, 야, 세상 끝날이 되면 추수가 맞춰지면, 그 말이야. 맞춰지면 신부성으로 다 함께 데려가서 신부성이 오는 세상에 다시 오는 것이 재림이에요. 기독교계가 지금 가르치는 재림이라는 거, 죽지도 않고 휴거된다고 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육의 몸에 죽지 않고 휴거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읽어본 적 있어요? 우리는 죽었던 영을 살리심 받았고, 살리심 받은 영은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오늘 거듭난 말씀을 했는데 거듭난 영은 죽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은 가라지무리와 거듭난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육의 몸이 죽어도, 우리도 육의 몸은 죽죠. 네. 그러나 육의 몸 안에 위로부터 오는 조소로 덧입혀져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난 영의 몸을 입고 우리는 나타나서 새 세계를 상속받을 거고, 육의 몸이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영혼이 둘째 사망 지옥세계, 마귀의 세계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지금까지 가르치는 거 전부 거짓말인 거 아시겠죠?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 거기 섞여 있어요. 항상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 90%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그런데 누룩을 조금씩 섞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들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은 몰라요. 거짓말은 그렇게 잘 믿어. 그거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야. 나는 이것만 지적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진실을 가르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떡을 만드는데 고운 가루가 많아요? 누룩이 많아요? 고운 가루 쓰말에다가 누룩은 몇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몇 방울. 그러면 온 돈이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 부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풀리기를 좋아해. 왜 그러는가? 먹기 좋게 부드러운 떡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돼 있어요? 유교병 먹으라고 돼 있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을. 그럼 이런 얘기하면 그거 너무 딱딱해서 맛없는데, 나영재님은 수십 년을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성경 찾으라서 귀찮게 하느냐고 이러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성경의 확증을 받으셔야 돼, 스스로. 꼭 그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야, 세상 교계가, 주님은 지금 천당을 지으러 가셨고, 아직 막
천당에서 주님이 땀 흘려가면서 막 금 잘라가지고 천당 짓느라고 막 금집 짓느라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 말 들어보셨죠? 천당에 황금 덩어리 막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그거 집 지러 가셨어요? 주님의 처소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짓는 얘기예요. 성령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낸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또 세상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또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해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진 성도들을 보석집으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것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건축원금 내라 해가지고서 무슨 저렇게 큰 세상의 건축물 지어놓고서 하는 것은 성경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겠어요? 거하지 않는다겠어요? 근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렇게 그 건축원금도 잘 내고 거기는 왜 그렇게 열심히 잘 나가? 여기는 오라고 하면 왜 안 와? 이상이 없어 그래요. 이상이 없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래요. 어떻게 알면 영원히 멸망받고 어떻게 알면 영생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래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이제 특히 강조하는 게 쉐마 율법이라는 건데 이스라엘 신앙의 기본인 유일신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다. 신명기 6장 아주 유명하죠? 뭐 목사님들도 신명기 6장 신학적으로 이게 쉐마 율법 말씀이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1장 신명기 6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쉐마 율법이라는 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선지자들은 매번 말씀하실 때 쉐마 율법으로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였느니라 해놓고 나서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쉐마 율법을 지금 실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다 이 쉐마 율법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쉐마 율법을 실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한 형제도 진리 증거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참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믿는 이들이잖아요.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뭘 듣는가? 쉐마 율법. 자, 신명기 6장 1절에서 6절만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말씀 읽었죠?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을 또 가르쳐가지고 내가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22절 마지막 구절이 그 말씀이죠? 아까 읽었죠? 쉐마 율법을 전수하는 얘기예요 그게. 자, 더 이어나갑니다.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영생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쉐마 율법을 지켜야 영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쉐마 율법의 핵심이 뭐냐?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제 3절부터 읽습니다. 듣고 이게 쉐마 들으라 말이에요. 삼가 그것을 행하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쳤던 것을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또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쉐마 율법을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실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죠. 이렇게 돼 있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배고픈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는 것이 내 사자를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서 하시는 증거다 그런 말이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면 뭘 말씀해요?
쉐마율법을 말씀하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이 교회의 인수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부터 이 말씀을 시험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 용어를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나갑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무슨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죠? 네. 자, 그러면 쉐마율법을 그들이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쉐마율법의 핵심 주제가 뭐죠?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유일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신앙의 뼈대예요. 신의 관점, 신에 대한 관점, 신관이다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신관이 잘못되면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말을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누구를 알 수 없다?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을 알 수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목소리가 커지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래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 엉터리도 없는 말,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사탄의 사자들이에요. 사탄의 종들인 거예요. 성경의 쉐마 율법은 핵심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신, 생명의 근원자, 유일한 여호와, 그분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그를 사랑해라. 이것이 쉐마 율법이에요. 예수님도 이걸 가르치러 오셨던 거예요. 사도들도 이걸 가르쳐요. 계시록 말씀 마무리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함 족속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의 후예들이 지어낸 우상숭배 다신주의라 그래요. 유일신 사상, 유일신주의와 다신주의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는 뭘로 싸우느냐? 유일신주의와 다신주의가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각각의 신들이라고 믿는 건 기독교예요. 가나안의 신들인 거예요. 땅에 복을 주는 거예요. 땅에 복을 준다는 건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제일 대표는 이제 돈이고, 육신의 건강이고, 뭐 이제 지식도 포함되고, 아내가 얼굴 이쁜 것도 포함되고, 이제 다 포함되지만, 뭐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다 포함되지만, 다 그런 것들은 우상이다, 이거예요, 우상. 저희 아내 이쁜 것 가지고도 남편이 자부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누가 우상이요? 그 사람의 남편은 아내가 우상인 거예요. 남편 직업이 좋은 직업이요. 예를 들어서 장관이요, 뭐, 이제 그래. 국회의원이고 막 예를 들어서 여기 상원 의원이고 하원 의원이고 이제 그래. 그러면은 아내가 또 남편에 대해서 자긍심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간대없고 남편이 신이요. 어디 가서 말만 내놓으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남편은 하원 의원이다. 이런데 누가 당신 남편이 하원 의원입니까? 물어보면 얘기하면 상관없어. 묻지도 않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든 말을 뱅뱅 벌려서 낱말 가로채고는 말끝을 결과주고 결과는 우리 남편이 하원 의원이다. 우리 남편이 상원 의원이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뭔지 아시겠죠?
만문신, 제일 천박한 신은 돈신이지요. 돈풍이나 있다고 꼴값 떨고 다니면 누가 묻지도 않는데 자기네 집은 뭐 땅이 몇 에이커가 있고 뭐 집은 뭐 몇 층짜리에다가 막 몇 에이커에 막 건물을 올렸고 막 그냥 막 이래가면 누가 그거 물어본 적 있어? 그런데 그런 얘기 내놓으면 말씀 준 걸 시간을 다 뺏어버려. 지 얘기 하느라고 지 자랑 하느라고. 그건 무슨 사람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 자랑은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신중에선 제일 천박한 신 믿는 사람.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다 애기 날 때 끙끙거리고 산모가 힘들면은 돈답을 갖다 앞에다 딱 놓으면 나온대잖아. 그러니까 혈육은 다 돈을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신주의 가난족속의 신이다. 이것을 요약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로마교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동방교부가 맨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지금 기독교계가 그들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이것을 오늘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쉐마율법이라는 것이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되어 있죠. 네 아들과 네 손자와 그 후대까지 계속 이걸 지켜야 해라. 이걸 계속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걸 들으라고 그러고 이걸 가르쳐서 인을 쳐라 이런 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더 나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유일신만을 세뇌시켜라 이 말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러니까 대문에다가 입춘대길 뭐 써붙이는 이제 이런 생각하고 앉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속문과 바깥문에다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만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해야 된다는 걸 기록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으로 인친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을 계시록 13장에 인용을 했는데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나 기록하는 얘기 나오죠. 또 오른손에 표시로 받는 얘기 나왔죠.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 그것은 쉐마 말씀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 이마에 붙여서 표시로 삼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표를 이마와 이마에 기록하고 오른손에 그것을 잡은 자들이 권세 부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13장을 안 읽어봤는데 대답을 했네. 계시록 13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오늘날 뭐라고 그래 베리칩을 뭐 이마에 이렇게 째고서 뭐 이 속에다가 뭐 컴퓨터 칩을 넣거나 오른 손바닥 째고서 여기다 컴퓨터 칩 베리칩 넣는다고 그런 게 짐승표 받는다고 이러고 앉았죠. 미친놈들이죠. 아니 컴퓨터 칩을 이마에다 여기다 째고서 여기다 넣습니까? 컴퓨터 칩을 오른 손바닥에다 넣습니까? 그래가면서 그 베리칩을 안 받으면은 마트에 출입을 묻은데 걱정하시지 마. 마트는 어서 오십시오지 출입 묻다 여기 못 들어옵니다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한 가지라도 팔이야 살겠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말이 돼요 그게?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거짓말들이 기독교계에 횡행하고 유포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 성경을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 1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자는 시편 43편에 짐승이라 이랬죠.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목사님들이 간비하게 말해요. 정직하게 말해요. 뱀처럼 말해요. 뱀처럼. 90% 이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누룩을 성능이 그게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뱀같이 간교하게 사람을 세뇌시킨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 7장에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큰 바다에 태풍이 몰려불더니 네 짐승들이 올라왔죠. 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여기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트 아저씨가 바다 짐승이죠. 저기 러시아에는 프 아저씨가 바다 짐승이죠. 대한민국에는 문 아저씨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뿔이죠. 짐승의 머리는, 지금 현세의 짐승 머리는 미국의 트 아저씨예요. 트 아저씨.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는 로마의 황제를 비유한 것이고, 첫 번째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는 파사왕 고레스, 세 번째는 헬라의 알렉산더, 네 번째는 로마의 크록세르스라고 하는 크록세르스는 저기고 페르시아에 있었었고, 카이사, 케잘, 줄리어스 케잘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 칭호 처음에 받았잖아요. 황제 숭배하게 했어요. 이런 거예요. 트 아저씨 모든 사람이 다 숭배하고 있죠. 뭐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반수 이상이 어쨌든 한 표라도 더 나왔으니까 그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트 아저씨 아니면 죽고 못 살아. 아주 세뇌당해가지고 트 아저씨 아니면은 딴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 그들이 생각에는. 그것이 이마에 세뇌당해서 그런다. 어떤 영이 세뇌당했다. 그 말이에요. 자,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더 나가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기독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들이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열뿔이라는 건 세상 나라의 권세자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들 보고 다 셈족의 용어는 용상에 앉았다 이랬어요. 용의 보좌에 앉아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실 때 보면, 네가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아노니 그것은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사탄 마귀가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것이 교회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네. 그러니까 세상 권세와 영적 권세를 한 손에 쥔 사람은 쉽게 이해하자면 오늘날의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죠. 추기경 기독교계의 유명한 당회장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짐승 새끼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 없는 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을 속이려고 베리칩이라는 교리를 퍼뜨리는 거잖아요.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내 손목과 그 다음에 이마에, 그 다음에 또 문에 기록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어디 베리칩을 손에 받고 이마에다 한다고 돼 있어요. 기록되는 거 어떤 영을 세뇌시킨단 말이야. 진리의 영으로 우리는 인침을 받아야죠. 세상의 영으로 인침받으면은 다 망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아니,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뭐 말도 같지 않은 사람이 지어낸 말을 세뇌당해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야, 이제 뭐 빨리 내 목이 쉬었네. 우리 시체들 읽어나갑니다. 14절부터 13절부터. 우리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우리를 하늘로서 땅에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늘에 살아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목사님들이 맹신자들한테는 우상이에요? 참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입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요? 우리 목사님이 나와요? 믿는 자들이 마음속에 뭐가 심어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한 형제가 심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셔야 돼. 성령으로 인쳐지셔야 돼.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면 우상 숭배자들이죠. 자, 더 읽어나갑니다. 그것을 들다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짐승의 아니하고 우상이 말하게 하는 게 참남되고 큰 말하는 입을 트럼프 아저씨하고 여기 은혜교회 뭐 사랑의 교회 예를 드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 앉아있는 교황 등등이 참남된 큰 말하는 입을 받았죠. 누구에게 받았어요? 말이 자, 읽어나갑니다. 누구에게 그런 권세, 말할 권세 받았다고요? 용에게 받았다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잘 가르치는 말하는 권세, 이건 이제 그 신학 용어로는 설교권이다 그래요. 신학을 졸업하면 3권 받아 나온다 그래가면서 아주 갑작스럽게 이상한 사람 되고 가지고 나오죠. 목사 가운 한번 얻어 입으면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뭐 나는 몰라서, 나는 잠깐이라도 이제 몰라서 그랬던 거고, 나는 가운을 입지는 않았지만 나는 몰라서 그랬던 거고,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서 이제 벗어 던졌고, 어제까지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조직신학 공부하고 나와서 몇 사람 전도해가지고서 어떤 교단의 목사로 안수를 받고 나면은 사람이 목소리, 목청부터 변하죠. 말투가 바꿔져요. 저희 할머니 보고 저희 어머니 보고도 반만 비스무리해 하게 해버려. 아니 나 그 불상놈들을 왜 따라갑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꿔줘. 왜 그래요? 용에게로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걸 자랑하고자 하는 자긍심이 심어져 있다 이거예요. 목사들 못 당합니다. 못 말려 정말로 못 말려.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는 말은 짐승표 받았다는 말이죠. 짐승표를 용에게 받았다는 말은 뭔 뜻이라고요? 조직신학 교리로 세뇌당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목사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0절 또 이럴 거 아니야 또. 에베소서 4장 10절에 있는 그 용어가 목사라는 용어예요? 목자라는 용어예요? 목자와 목사가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간교하게 뱀처럼 변개시키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양의 목자로 왔어요? 예수님이 양의 목사로 왔어요? 목자. 예수님이 목사장이에요? 목자장. 목자장이에요? 목사장이에요? 목자장. 똑같은 단어인데 왜 그 에베소서 4장 10절을 목사라고 살짝 바꿔놓고서 포이메인이라는 용어는 엄연하게 목자들이라는 용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바꾸려면 그럼 싹 바꾸든지 목자라는 용어를 싹 다 목사라고 성경을 다 바꾸든지 에베소서 4장 10절 한 절만 살짝 바꿔놓고 나서는
주장해.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얼마나 간교한 자들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의미로 변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개시킨 놈들 다 쳐 죽여야죠. 맞아요, 틀려요? 저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느냐고. 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에요.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이 전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늘에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전쟁한다고 돼 있죠. 계시록 12장에는 뭐 싸움하는 거예요? 용의 가르침과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가르침에 대하여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 진리 싸움한다 이 말이잖아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네, 자는 다음에 1시간 더 할 겁니다. 그럼 양이 많이 남아버렸네. 10페이지까지 해드렸는데 뭐 5페이지도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애찬한 다음에 뭐 저거